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모든 부모는 위로받고 축복받아야 합니다. 부모로 살아가는 우리 장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어서 또 자녀된 자가 부모에게 효도를 다 해야 되고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부모된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자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 부모보다 더 존경받을 만한 위대한 이름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장 위대한 이름, 그 이름은 아버지. 가장 존경받고 별처럼 빛나는 이름은 어머니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더라도 부모는 평생 자녀를 위해서 삽니다. 자녀들이 결혼하셔도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살더라고요. 부모님들이 나이가 많으셔도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삽니다. 부모는 자녀 교육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의 인생이 더 좋은 그리고 더 잘된 인생이 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여깁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자신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줍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옷 하나 제대로 사입지 않으면서도 항상 자녀들에게 더 해주지 못한 것을 미안해하면서 마음 아파합니다. 자녀들은 당당하게 사는데 부모는 죄인으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장안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카네이션을 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합니다. 그렇지만 자녀의 일은 대부분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마 자녀에 대한 기대와 자녀에 대한 소망이 크기 때문에 그럴 것도 같습니다. 이삭은 노년이 되었을 때 성경에 보니까 거부가 됐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26장 13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으니, 이삭은 열심히 일해서 창대한 사람, 그래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거부라고 이렇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오늘로 말하면 뭐 100만 달러, 100만 장자 정도는 돼야 거부라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삭은 그 시대에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최고의 부자가 됐습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사람들이 다 소망하고 추구하는 일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 그런데 단순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부가 되었으니 얼마나 그의 인생이 복되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부자가 된 것, 거부가 된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부가 되었지만 이삭은 몸이 약해졌습니다. 노년이 되고 몸이 약해져서 거동하지 못하고 방 안에만 있어야지만 됐습니다. 그리고 눈도 보이지 않아서 큰아들인지 작은아들인지 분간도 하지 못했습니다. 거부가 되면 무엇합니까? 몸이 연약하고 해서 큰아들인지 작은아들인지 분간도 못하게 눈이 희미해져서 보지 못하니까 귀도 잘 들리지 않고 움직이지 못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이 이삭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한 것은 자신이 잘 보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방에
있으면서 바깥 출입을 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삭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자녀의 일입니다. 자녀의 일. 에서가 큰아들인데 에서는 믿음 생활도 하지 않고 부모에게 반항을 했습니다. 이삭은 철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쌍둥이로 태어난 에서가 믿음 생활을, 형이 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아버지처럼 아버지의 신앙 생활을 따라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믿음 생활도 하지 않고 오히려 부모에게 반항을 합니다. 창세기 26장 34절 35절 말씀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결혼하는 문제부터 부모의 속을 썩입니다. 가나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이 부모 이삭과 리브가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이 아들 에서는 신앙도 없고 또 부모에게 반항하는 반항기가 있어서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헷족 속에 그러한 딸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무엇이 되었더라? 근심이 되었더라. 큰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고 속을 새깁니다. 동생 야곱은 뭐 좀 나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동생 야곱도 나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얘는 좀 이렇게 잘 될 줄 알았는데 야곱은 속이는 자입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지만 되는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채고 형 에서는 동생을 죽이겠다고 막 벼르고 있습니다. 나의 장자권을 빼앗아갔다고 형은 동생을 죽이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 돌아가실 일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이 동생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삭도 다 알고 리브가도 다 압니다. 야곱은 형 때문에 집에 있지 못하고 빈털터리로 재산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머나먼 외삼촌이 살고 있는 땅으로 도망쳐야지만 됐습니다. 여러분, 부자면 뭐합니까? 이 이삭의 이야기, 여러분 남 이야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녀들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는 이삭의 이야기가 이삭만의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 여러분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명예를 다 훼손시켜 버렸습니다. 성전의 제사를 맡았지만 성전의 제사를 훼손하고 성전의 재물을 자기의 것으로 가로채는 악덕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엘리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아들들이 죽습니다. 이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랬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을 하고 있으니 이제 잘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인생을 잘못 사니 어려움을 당하니 아버지 엘리의 제사장의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여러분, 다윗 왕은 모든 것이 잘 됐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다윗 왕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아버지를 대적했습니다. 아버지의 왕권을 뺏으려고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반역을 했습니다. 아들의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아버지 다윗 왕은 아들과 싸울 수 없어서 피신을 합니다. 강직한 다윗 왕도 이 자녀들 문제 때문에 아마 사람 없는 곳에서는 눈물 좀 흘렸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의 눈물, 엘리 제사장의 눈물은
아들이 미워서 이 아들 없어졌으면 좋겠고 이 아들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미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잘못하고 정말 잘못하고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도 그 아들이 미웁기보다는 마음이 아파서 그렇게 허탄한 길을 가는 자녀가 마음이 아파서 불쌍해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부모는 그런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들도 자녀들 때문에 마음 아프고 괴로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큰일, 작은 일.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우다가 보면 또 시집가고 장가가고 손주까지 있어도 부모는 자녀들 때문에 자녀들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그리고 자녀들이 힘들어하면 제일 아파하고 제일 괴로워하는 사람은 자녀들이 아니고 당사자들이 아니고 부모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니까 당사자들은 보다 부모님들이 더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것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의 역할 힘듭니다. 그러나 이 부모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은 자신이 모든 재산을 잃는 것보다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는 것보다 더 슬펐습니다. 여러분이 이삭이고 리브가라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삭과 리브가는 형제가 서로 싸우고 속이고 분열하고 하면서 서로 헤어져 가지고 서로 원수처럼 지내는 그 20년 기간 동안 여러분 눈물로 보냈을 것입니다. 부자면 무엇합니까? 자녀들이 속이고 싸우고 실패하고 그래서 고난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 이 부모된 이삭과 리브가는 찢어지는 마음으로 그런 가슴으로 눈물로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다 내가 잘못한 탓이고 내가 잘못 가르친 탓이다. 그 대가다 하면서 20년 동안 눈물의 세월을 보냅니다. 에서가 야곱이 서로 화해하기 전까지 20년 동안. 여러분, 그렇지만 부모는 그렇게 눈물로 흘려보내지만 20년을 그렇게 눈물로 보내지만 에서과 야곱은 물론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들을 가만히 보면 아버지와 엄마는 눈물을 흘리면서 20년을 보내고 있는데 그들은 살만하게 살아갑니다. 돈도 벌어서 돈 버는 재미도 있고 사랑도 하고 결혼도 하고 자녀들도 낳아서 자녀들 키우는 행복도 느낍니다. 그렇지만 부모인 에서와 리브가는 매일매일 마음이 아파 흘리는 눈물이 음식이 됩니다. 이삭은 병들고 약해졌습니다. 에서가 볼 때 아버지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실 거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20년을 더 삽니다. 금방 돌아가실 분이 20년을 어떻게 더 살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식 걱정하느라고 죽지도 못하고 버티는 것 같아요. 자녀를 위한 부모의 수고와 자녀 때문에 가슴 졸이고 자녀를 위해서 흘리는 부모의 눈물을 그 누가 알겠습니까? 모든 부모,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부모는 자녀 때문에 즐겁고 행복한 그런 시간보다는 괴로운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도 자녀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합니다. 자녀를 가르치는 그런
젊은 성도들은 자녀가 시험을 조금만 못 봐도 가슴이 아프고 괴롭고 슬프고, 또 이게 장성한 그런 부모들은, 자녀가 장성한 부모, 자녀들이 조금만 싸우고 막 그런 소리가 들려도 가슴 저리고 슬프고,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면 억장이 무너지고,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너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그러나 자녀는 이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잠깐은 생각할지 몰라도 부모의 마음을 계속해서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녀에 대한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계속 보냅니다. 에서와 야곱이 부모의 슬픔을, 부모의 눈물을 조금이라도 알았더라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하나님만 압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부모된 마음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이기 때문에 이 부모된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만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부모이기 때문에 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 끊임없이 계속 이탈하고 계속 말씀에서 벗어나고 계속 순종하지 않아도 그래도 또 용서하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내가 힘들면 같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의 마음, 내가 연약할 때 항상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은 자녀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 하나님은 자녀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시면서 자손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번째 최고의 복은 자녀의 복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게 무슨 복입니까? 자녀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은 귀하지 않은 자녀가 하나도 없고 반드시 실패할 자녀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손주들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크게, 더 많이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자녀의 복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주시는 복은 현재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야 눈에 보이게 됩니다. 따라하면 자녀의 복은 시간이 지나야 눈에 보인다. 믿습니까? 이삭과 리브가는 매일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에서도 그대로이고 집을 나간 야곱도 그대로입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후에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20년이 지난 뒤에 자녀들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다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야곱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자녀를 두었습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리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남의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던 이 속임수가 많았던 이 야곱은 무엇보다도 이제 그의 인격이 변해가지고 전혀 새로운 사람, 옛날과 다른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녀의 복도 받고 부자도 되고 인격도 변했으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복입니까? 창세기 32장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야곱이라고 하는 말은 남의 것을 빼앗고 쫓아가고 하는 사람이라고 뜻이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완전히 야곱의 인격이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몇 년 뒤에? 20년 뒤에. 에서도 동생을 용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3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동생을 죽이겠다라고 벼르고 있던 이 에서가 이렇게 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우니라. 이게 야곱의 이 에서의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이 에서의 모습이 아닙니다. 에서는 칼을 들고 다니면서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동생과 끌어안고 우는 자가 됐어요. 이 사실을 전해 들은 에서는 얼마나 큰 기쁨을 얻었겠습니까? 물질적으로도 부자가 됐습니다. 창세기 33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에서도 부자가 됐어요.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만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에서도 부자가 됐어요. 야 네가 안 줘도 나 부자야. 내 거 충분해.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다. 형제가 모두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지 않아도 될 만큼 스스로 거부들이 되었어요. 원수였던 형제는 서로 화해했습니다. 창세기 33장 12절에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뭐하리라? 동행하리라. 이제 함께 살자. 어디를 가든지 헤어지지 말고 함께 살자.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집안의 문제의 원인까지 다 회복시켜주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야곱은 눈물로 20년을 보냈지만 20년을 보낸 뒤에 180세가 되었는데 이 모든 일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180세에 가족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축복으로 바뀐 뒤에 행복한 자손들을 보면서 눈을 감습니다. 창세기 35장 28절 29절 말씀에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의 나이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째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누구와? 에서와 누구를? 그를 장사하였더라. 형제가 서로 싸우고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형제들이 서로 부자가 돼가지고 와서 이제 서로 화해하고 아버지의 장사를 치러주니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합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앞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 이삭과 같이 복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버이 주일 저는 장안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인 줄 믿습니다. 아멘으로 받는 성도들은 그 말씀 그대로 다 가정의 자녀들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자녀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께서 어찌 지키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진 부모의 자녀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야곱과 에서에게 이런 축복과 변화가 일어난 것은 자신들이 어떻게 노력도 했겠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은 부모의 믿음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이삭과 리브가의 믿음의 결과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자녀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0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물로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보다 아들이 힘이 셉니다. 그런데 이삭이 왜 반항을 하지 않을까요? 아버지, 이거 무슨 일입니까? 아버지가 칼 들면 아버지의 등 손을 붙잡고 아버지 이러지 마십시오. 제정신입니까? 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왜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삭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제물이 되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복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어떤 사람에게 복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니까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들에 나갔습니다. 저물 때에 들에 나갔습니다. 일이 다 끝났는데 일이 끝난 뒤에 들에 나갔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나갔습니까? 뭐 하기 위해서 나갔습니까? 묵상하기 위해 나갔습니다. 들에 나가서 묵상합니다. 묵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삭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 다 같이 시작. 문제가 생겼을 때 이삭은 문제의 원인을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 이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합니다. 산부인과에 찾아가서 원인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먼저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 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선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26장 17절에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삭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과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같이 사는데, 아비멜렉이 원래 부자였는데 이삭이 더 큰 부자가 됐습니다. 양도 더 많이 치게 됐습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이야기합니다.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고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여러분, 누가 떠나야 됩니까? 강한 사람이 떠나야 됩니까? 약한 사람이 떠나야 됩니까? 약한 사람이 떠나야 되는데 이삭이 그곳을 뭐해? 떠나. 여러분, 이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선하게 법 없이도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삭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나 자신의 삶이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6장 25절에 이삭이 그곳에 아비멜렉으로부터 떠나가지고 이제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자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그곳에서도 우물을 팠더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우물을 팠더라. 자기에게 맡겨진 그런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와 일 모두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졌던 이삭의 가정도 흔들렸던 것처럼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성도의 자녀도 잠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릴 수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기에는 자녀들이 연약하고 약할지 모르지만,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아플지 모르지만 여러분 기다려 보십시오. 오직 부모가 온전한 길을 가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을 복 주실 것입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상급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태의 열매는 그의 뭐로다? 상급이라는 말은 보상이라는 말입니다. 자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 일에 대한 보상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또 실망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기다려봐야 하나님의 복이 나타납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아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히려 슬퍼하고 눈물 흘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자랑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눈물로 20년을 보냈습니다. 슬픔의 눈물로 20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바꾸셨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부모로 살아가는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열심히 수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오니 우리 성도들의 자녀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고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가정마다 복을 주시옵소서. 이 가정의 달에 더 열심히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희생하며 수고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복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